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체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 마음을 닮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드리길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온전히 저에게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바뀌고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전부 다 신앙적으로 흔들릴 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바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늘사랑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닌 사람임을 알고 직접 나오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반성합니다.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늘사랑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고 마냥 푸르지만은 않은 이 시기에 늘사랑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길 소망하며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하실 김동욱 목사님 목소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교훈과 은혜가 풍성한 설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저렇게 생겼는데요.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만날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하고요,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화, 화평으로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에게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기를 바란다, 너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샬롬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역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말하는데요, 이 역사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나안 땅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선뜻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들어가는 나라를 말하고 또 하나는 임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그것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임하는 나라예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통치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토르 이미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안 되나요? 예. 여러분 혹시 그 토르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토르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인 아스가르드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와 수르트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토르가 백성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이 아스가르드를 떠나게 되어지죠. 일평생 살았던 나의 나라 아스가르드, 그게 파괴되어지는 모습들을 뒤로 하고 백성들과 함께 우주선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곧 아스가르드라고 말이죠. 토르가 이야기하는 아스가르드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개념이 아니라 아스가르드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 공동체가 자신의 나라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개인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펴본 삼손에 대한 말씀도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지,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서 점점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서 우상의 다스림을 받는 우상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는요, 그런 모습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착취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우상 나라로, 세상 나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도박 중독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이번에 패가 잘 들어오면, 내가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인생 역전할 수 있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도박을 시작하죠. 한두 번 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더 큰 기대가 생기죠. 아, 그래, 한 번만 더 해서 대박 터지면 나 인생 역전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의 맛이 들면 그게 너무 달콤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요번에만 잘 되면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에 만족하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샬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죄로 인해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겁장이 사사였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셨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모태신앙,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내 모습과 이 삼손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혼자 수십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들릴라는
계속해서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추궁했고 결국 삼손은 비밀을 얘기해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을 찬양하고 삼손을 불러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의 손을 잡은 소년에게 이 집을 세우는 기둥으로 자신을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은 두 기둥을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기둥을 받치던 집이 블레셋 사람들 위로 무너져 떨어졌습니다. 이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넘겨주세요. 지난 시간 살펴본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억압을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른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아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억압을 받으면서 괴로우니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억압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잘 보여야 해 라고 하며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노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다시 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사사기 13장 3절 말씀. 그에게 찾아가서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사기 13장 5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돌려주세요. 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표현은요,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제부터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 즉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러한 일반적인 나실인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나실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나실인에게는 특별하게 엄격한 규율이 있었어요. 규율 좀 보여주세요. 예, 보이시나요? 첫째, 어떤 규율입니까?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포도주와 독주 같은 것을 가까이에선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 손질하지만 이 사람은 머리가 길어서 겉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셋째,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였습니다. 돌려주세요. 뱃속의 아이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야.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즉 그가 사사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려주세요. 그 아이가 자라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 주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마음 먹어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삶의 현실이 계속 어려우면 기도하기보다 낙심에 빠져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죄악으로 삶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그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모습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6절과 5장 8절 말씀 보면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전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 또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아니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5장 8절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예배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계속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나실인이요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자막 넘겨주세요. 그는 나실인이라 사사처럼 살지 않아요. 잔치를 하면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즐겨합니다. 또 죽은 시체를 서슴없이 만지는 모습들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조르기도 하죠. 사사기 14장 2절.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돌이켜주세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수차례 쳐 죽이게 됩니다. 삼손은 사사고 나실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 사사의 역할인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게 하셨던 거예요.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찾기 위해서 유다 지역을 뒤지며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상황을 알게 된 유다의 지도자들은 삼손에게 찾아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책망해요.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돌려주세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였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3,000명들이 삼손을 찾아 나서서 삼손을 딱 찾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우리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우리는 블레셋을 섬기는 나라야.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쳐 죽이며 괴롭히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이고요, 사사로 보내진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에게 보내진 구원자인 사사를 책망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은 블레셋에게 다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귀 턱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신이 묶여있던 밧줄을 끊고 자신을 잡으러 왔던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나귀 턱뼈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이려면 몇 번이나 휘둘렀을까요?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죽인다 해도 한 1,000번은 휘둘렀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삼손이 이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번을 휘두르니까 그 기운이 있었던 사람이 탈진해서 죽을 정도로 힘들어하더라고요. 고강도 운동을 원한다면 나귀 턱뼈처럼 무엇인가 잡고 이렇게 1000번 휘두르기를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쳐 죽일 때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사사기 15장 4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삼손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삼손 그는 비록 자기의 혈기로 내가 화가 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인도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발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입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요, 삼손을 붙잡으러 온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있지만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요. 참 이스라엘 백성과 삼손의 모습은 상반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사사요,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삼손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요 사사였지만 나시린 같지도 않고 사사 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과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삼손은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방 나라의 여인을 사랑합니다. 또 이방 나라의 여인도 삼손을 사랑하면 좋은데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돈으로 매수해요.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그를 매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날부터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부탁도 했다가 또 토라지기도 했다가 계속 조급하게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삼손에게 계속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말하니까 삼손이 이 일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16장 17절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나실인이 되었다고요. 삼손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나실인의 규례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3가지가 있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가지는 다 어기고 하나만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하나까지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삼손은 더 이상 사사도 나실인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7가닥으로 묶여있는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힘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힘이 빠졌으니까 붙잡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늘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요, 결국 시험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은 사사였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었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삼손의 모습은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21절 다음에 있는 2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는 삼손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바로 다음 절인 22절에서는 무엇을 암시합니까? 삼손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쭉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1절에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뒤에 있는 바로 2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셔서 삼손을 회복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삼손의 고난이 오래라는 것입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방 회복하실 것을 이 다음 절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두심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삼손을 회복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발견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삼손 시대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간구하지 않습니까? 간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를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사사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고 나실인의 삶도 완전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눈이 뽑혔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변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삼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을 읽게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며 그를 계속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면서 삼손을 불러와서 삼손에게 재롱을 피우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울까요? 삼손은 신전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해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이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죠. 그래서 신전 기둥을 붙잡고 허리를 숙이자 그 신전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도 죽게 됩니다. 16장 30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때 죽은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삼손은 신전을 무너뜨리며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노예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잡는 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니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조금 커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때론 뜨거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왠지 신앙에 대한 열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삼손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넘어지니까 하나님 날 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사사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죄를 짓고 늘 넘어지고 늘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아요. 다짐은 하죠.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있어요. 두렵죠. 또 넘어질 텐데, 또 실수할 텐데, 또 죄를 지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삼손도 부르짖지 않았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면목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번 한 번만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내치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며 신앙생활 해왔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삼손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삼손은 자신이 아버지 나실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은 지키지 않으며 자기 소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두고 한 발은 아버지 말씀 가운데 두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나는 계속 사사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카락도 밀렸을 때 아버지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심으로 그를 향한 여전히 사랑과 사명들을 아버지 갖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고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나의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 11조헌금 김성찬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10%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많아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나라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삼손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들이어서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절망이 되어질 때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삼손에게 계속 사사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딜사랑 청년부 오늘 예배 이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다들 광복절의 의미를 좀 되새기시면서 뭐 그냥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라 한번 이제 또 우리 순국 선열분들의 이제 감사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청년부가 이제 그 거리두기 4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지금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청년부 이제 그 우리 본당 대면 예배를 해서 대면 예배와 줌을 병행해서 이제 하는데요. 본당 이제 예배 드리는 인원수가 800명 정도 돼서 10%까지는 대면 예배가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0명에 10%면 80명이니까 혹시나 혼자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좀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면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교회 본당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 주셔서 예배에 나와 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의 어떤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시는 분들께서는 각자 집에서 참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잘 씻고 예배를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신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도 같이 잘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는 주기가 다가왔는데 우리 먼저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장학금 신청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대상은 이제 2021년도 2학기 대학 또는 대학원을 등록하신 청년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휴학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좀 아쉽지만 대상에선 제외되고 2학기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등록하신 청년에 한해서 이제 저희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여기 광고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저희 김태호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그 연락처를 지금 안내를 해드렸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각 마을의 이장분들께 문의를 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청년부 금요기도회 청기화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인데 참 기도를 혼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참 사실 환경적으로 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금요 기도의 시간을 항상 매주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광고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기보다는 참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금요 기도의 청기화를 꼭 좀 이제 이용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협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 사실 되게 피곤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참 고삐 풀리고 막 쉬고 싶지만 그럴 때 오히려 나오시면 더 주님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의 청기와 꼭 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뭐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진행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 교구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거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련회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지금 현재 많은 부담도 되고 방역 수칙에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이런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안내해주는 핸드북과 이런 교구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께서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집에 가실 때 이거 챙겨서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또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친구 추가를 해주셨을 텐데 여기에 이제 청년부의 크고 작은 공지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기 이제 그거를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늘상 청년부 채널을 검색해 주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어떤 공지사항들이 바로바로 카톡으로 전파가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그램도 오픈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하향소 찬양 콘티나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청년부의 소식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이제 예배 섬김위원은 대표 기도와 성경봉 등 저희 임력원들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단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동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